말씀 듣기 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주를 일으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며 하나님과 동행함에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촉촉 샬롬. 더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희 볼펜을 우리 회장님께서 나눠주시고 있는데요. 우리 어느 때와 같이 줄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있는 걸로 좀 주세요. 파란색이 오늘은 조금 있어서. 왜 이렇게 천만이 오랜만이지? 되셨습니까? 네. 파란색부터 가도록 할까요? 분홍색. 없나봐요. 자, 분홍색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8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노란색입니다. 첫째 줄부터 갈게요. 1절부터.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새. 2절입니다. 여호와 긴 왕 5년. 3절입니다. 그발 강가. 제사장 나 에스겔. 10절입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15절 바퀴. 16절 황호 바퀴 안에 바퀴. 17절 사방. 18절 눈. 24절입니다. 물 전능자 군대. 26절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 그리고 그 보좌를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남보석은 노란색. 남보석 노란색. 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해도 되고 주셔도 됩니다. 이 남보석은 여러분들이 아는 파란색 사파이어입니다. 뜻은 영광, 순결, 거룩, 왕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란색인데요. 파란색이 없는 청년들이 몇 있는데 빌려서 하세요. 1절입니다.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 3절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5절입니다. 내 생물의 형상. 끝입니다. 예배 마치고 해도 좋고요. 우리 현태 형제 예배 마치고 우리 합시다. 고맙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쫓아와 주시길 소망하는데요. 자, 에스겔 6장 7절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라 하시면 해야죠. 그죠? 자, 6장 7절입니다. 갑니다. 줄 칠 수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표시할 거면 끝나고 하십시오. 6장 7절 여러분 끝부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3절입니다. 끝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장 4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7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분홍색이요. 네, 줄은 안 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59번이 나와요. 자, 11장입니다. 11장 10절. 왜냐면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도 돼요. 11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은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넘어가 주시고 12장 15절입니다. 지금 이제 10번째거든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너희가 아니라 계속합니다. 나중에는 열방이 알리라 라고 몇 번이 나온다고요? 제가 셌을 때는 59번 나왔어요. 뭐 더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거 한번 쳐보고 싶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를 줄을 다 치고 싶어 하면 남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요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알리라.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를 안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하나님 알아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이거 1장을 우리 예찬 형제가 읽어 주었는데요. 이거 1장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혹시 성경책이 떠오르셨습니까? 크게 얘기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않을게. 안 잡아먹어요. 자, 맞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떠오르지 않아요? 안 떠올라요? 여러분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비 와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축축 처지나 본데 안 되면 내가 그 사람 옆으로 갈 거예요. 마이크 놓고 집중 못하면 나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걸로 내가 간주하겠습니다. 자, 에스겔 1장부터 48장은요 하나님께 본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실제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우리 나라처럼 이스라엘은 자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바다 이게 요단강이에요. 자, 이스라엘 지도예요. 놀랍게도 지도입니다. 자,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요. 근데 맨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라고 해요. 남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요. 586년에 멸망합니다. 몇 년에요? 멸망을 하는데 3번 침공을 당해요. 3번 침공을 당하는데 첫 번째 침공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왕족과 누가 끌려가냐? 다니엘이 끌려가요. 누구요? 다니엘이 끌려가서 다니엘서가 쓰입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웬만하면 다 잡혀가요. 왕족, 귀족, 뭐 대장장이, 기술자, 용사,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나한테 쓸모가 있다 하면 다 끌려갑니다. 이때 누가 끌려가나?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준에 좋은 사람, 왕족, 귀족, 고위 높은 그리고 플러스 누구? 센스 있는 사람은 알죠. 오늘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쫓아가요. 세 번째 침공당했을 때는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배경을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자, 제사장 직이었던 우리가 노란색으로 줄친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자, 이때 2차 침공 때 사로잡혀갔던 여호와긴 왕과 왕이 잡혀갔을 때 플러스 5 그러면은
에스겔 나이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 직무가 30세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 오늘 에스겔은 30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그를 예언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25 더하기 5는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30사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예언자로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에스겔을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불러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루타 들어봤죠? 네. 일본군 많이 막 이렇게 너무 고문도 처참하고 그런 것처럼 당시 이 고대에서 뭐 아수르, 애굽, 바벨론 뭐 이렇게 요 나라 다 전체 제국을 통틀어서 가장 잔인했던 그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가장 잔인했던 왕 느부갓네살. 누구예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왕입니다. 그러니 5년 동안 잡혀갔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가 알았던 지인들이 내 눈앞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짓밟히고요, 뭉개지는 것을 봅니다. 몇 년 동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이 5년간 이 에스겔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이 모두 다 사라져 있는 메마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은요, 그래서 처참해서 사람이 좀 힘들어지면 좀 찾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또 나무가 숲이 우거지는 곳. 거기서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이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누가 졌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앉아있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올랄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의 신은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됩니까? 법계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어디예요? 지성소에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오늘 보니까 보좌가 어디로 옵니까?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 그발 강가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에스겔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좌절케, 우리는 이제 희망도 소망도 패망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셨냐면요, 4명의 그룹과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요, 이거 볼 수가 없는 보좌인 거예요. 남보석, 홍옥,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찾아왔던 그 그룹의 모습을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몇 개다?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동그라미 친 십자를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소망 없이 있을 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실은 진짜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환상을 많이 보고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을 나눠요. 3분의 1은 바람에 휘날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흩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 두 번째는요,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생각해보세요. 뭐 대머리에다가 수염까지 다 밀렸어요. 근데 성읍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칼로 막 그 수염을 잘라요. 그러면서 막 흩뿌립니다. 왜 제정신으로 보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칼로 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3분의 1은 또 불로 태웁니다. 너희들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기근으로 망하냐?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를, 자녀가 어머니를 잡아먹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패망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 말입니다. 근데 에스겔에 또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너 사람 똥 가져다가 곡식, 너가 먹는 음식을 구워 먹어. 근데 에스겔이 이거는 안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
제사장 출신이고 저 열심히 그래서 구별되어 살기를 노력했는데요. 기준아 생각해봐. 똥으로 그거를 구워 먹는다고 생각해봐. 똥 말려가지고 그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어? 그래서 얘기하면 주님 사람 똥은 조금 피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그래서 소똥으로 그 곡식을 구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먹고 말씀하신 물을 마십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 나보다 더 좋아했던 풍요로운 그 바알 우상 신상이 더럽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였고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뭐했다? 알려줬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390일을 오른쪽만 자세요. 애찬 형제. 앞으로 오늘부터 390일이에요. 그러면 1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절대 왼쪽으로 자면 안 되고 정면으로 누워서도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상징입니다. 오른쪽으로 390일을 자는 것, 북이스라엘이 하루가 1년이다. 너희들이 지은 죄값. 왼쪽, 남유다를 뜻하죠. 40일을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자라.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슬퍼 울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당연하게 행해졌던 슬픔 또한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37장의 마른 뼈들 너무 잘 알잖아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찬양 알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몰라요? 혹시 네세벨 노래인가? 미안합니다. 맞아요. 그 마른 뼈가 보이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른 뼈를 살을 붙이고 가죽을 입히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 딱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신 행동이 생기를 불어주세요. 그랬을 때 생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마른 뼈와 같았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뭐했다? 생명을 부어줬고 구원하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을 통해 가장 희망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딘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면 천재입니다. 어디일까요? 제가 중요한 것은 항상 색깔을 좀 진하게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센스 있게 잘 알죠, 현재? 다시 한번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뭐와 같았다? 무지개. 이 무지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환상 가운데 결국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외치시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내면에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 나가 죽어 이거입니까? 부모님이 야 너 지금 나가 호적에서 파!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뜻대로 제가 호적을 파겠습니다. 지금 나가겠습니까? 이거 효자예요? 효녀예요? 자 그럼 뭐예요? 그 이야기는 즉 내 말 좀 들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아가라. 생명은 나로부터 나아가는 것이지 세상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계속 심판의 말씀을 막 하다가요 환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봐요. 그러고 나서는 회복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왜?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그 신실하심이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어서 너에게 찾아가 줄게 삼아. 그래서 너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이게 엄청난 고백입니다. 준석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준석이에 찾아가 주셨을 때 내가 마음문을 열어서 그 십자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자매에게 다가가서 주희야 이번 주에 전도하고 너 열심히 했지? 근데 그게 만약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던 필요가 없어. 근데 나 때문에 너가 그 땡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면 내가 너의 그 신실한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지킬게 라고 누가 찾아와 주셨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다. 기준이에게 찾아가 주셨다. 다음 날에게 찾아가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병규 형제에게 찾아가 주셨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빛으로 찾아와 주셨다. 언약으로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여러분과 너무너무 하고 싶은 내가 얼마나 꿈을 꿨는지 여기 나가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환상은 보지 않았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끝날 애들과 뭐를 하는 상상을 해봤을까요? 에스겔을 읽는 상상을 해봤어요. 우와. 할렐루야! 여러분 꼭 에스겔을 한번 읽으면서 막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몇 번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가 몇 번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만국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는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안으로 들어오기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찰나가 선이 잠깐만 넘어가도 우리끼리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공동체 하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나 끼리끼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곳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계신가?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고급진 언어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또 표현하냐? 하나님의 따라볼게. 하나님의 현현. 너무 발음을 똑바로 잘해줘서 고마워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여름 성지순례 갔다 온 지 한 주도 안 됐어요. 이제 한 주 됐네요. 여름순례 국내 성지순례 가운데 도로에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일상이 당연하고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지 에스겔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도착한 숙소 가까운 곳에 정말 좋은 카페가 있어. 그곳에서 또 뭐 했어요?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먹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든 청년들이 있다 보니 뭐를 또 가졌습니까? 낮잠 시간을 가졌어요. 낮잠 꼭 재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잤는데 여자 숙소에서 정말 맡고 싶지 않은 냄새를 맡았거든요. 토사물 냄새. 이불에 누가 토를 하고 그 이불을 안 갈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났으면 좀 슬프잖아요. 저녁에 여러분 발견했어봐요. 그거 저녁에 주인에게 찾아가서 바꿀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바로 대처가 가능했어요. 우리 회장님과 가서 이야기했고 여주인님이 오셔서 막 얘기해서 맡아가서 보시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토사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추가 인원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을 아꼈습니다. 저는 이것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빨리 해결된 것도 감사했어요. 물론 맡고 싶지 않은 냄새를 맡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하심으로 끌고 가셨다.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끌고 가셨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 지체를 통해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라기보다는 달란트를 나누는 시간을 또 풍성하게 보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누가 준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 하는 선한 그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다 준비했지만 우리 곳곳에 아주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현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 주시겠다. 그리고 수련회 전에 또 다은 자매 또 아픔을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함께 하지 못했다면 너무 가슴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때,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역사하심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 볼게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들었습니다. 창조하셨으며 생가사를 주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었는데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챙기고 아껴주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애쓰고 힘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다 따라볼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섬깁니다. 이게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섬기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가 좋아서 섬기면요, 이 공동체가 예찬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섬긴다.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떠나요. 근데 그 속에서 누구 때문에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면 이 공동체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것은 어디에 써 있습니까?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명설교가도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말씀 없이는 선포조차도 되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혜성이 눈이 이쪽이 혜성이가 보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입이 많이 헐고 눈에 눈병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와가지고 목사님 눈 아파요 했는데 봤는데 얘가 눈이 너무 빨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 저번 주에 29주년이었잖아요. 오후에 그 친구 혜성이의 눈을 딱 봤는데 눈이 또 하얘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안 하셨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위해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회개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준 형제가 아프다고 했는데 기도해 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이것은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나았대, 기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기도의 자리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할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깊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호 형제, 얼만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석호 형제, 하나님을 얼만큼 말씀과 기도함으로 깊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깊게 알길 소망한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이번 주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개월부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여러분 표현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까요? 헌금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주정헌금, 감사헌금, 맥주감사, 추수감사, 성탄감사 다양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도 있고 11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맞아요. 11조예요. 왜 11조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뭐입니까?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전을 구별하시고 담을 세우시고 구별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사장이 예배 때 집례하는 그 옷도 바깥에 못 가지고 나가게 해요. 갈아입고 나가라. 구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무엇으로 구별하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물질은 11조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말이 지금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듣는 걸 좋아하실까요? 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급진 언어를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임재인 현현. 자, 따라올게요.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올게요.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 희망을,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주목해서 본다면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양과 같았다. 약속의 무지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대 언약은 이렇습니다. 짐승을 반절로 쪼개서 우리 병규 형제와 제가 그러니까 약속 수준이 아니죠. 언약을 한다면 병규 형제가 이쪽에서 걸어오고 제가 이쪽에서 걸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규 형제와 내가 만든 이 언약이 깨지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을 것입니다. 라는 언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주세요. 그래서 그가 무슨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 은혜가 진짜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 넌 마음만 열어라. 믿기만 하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구하기 위해? 믿음을 구하기 위해. 예전에 제가 예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실화가 아니라 한 어린 여자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어머니의 비명 같은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이 아이가, 소녀가 생명이 연장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연장받은 소녀가 청소년기에 엄청난 방황의 끝에 오토바이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의 장례식에서 죽으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구원은 받았을 텐데. 물론 이 딸이 어머니 눈에 보시기에 믿음 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예화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걸 믿기만 하면 너를 내가 구원의 생명 가운데 초대하겠다. 요한일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기만 하면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진짜 바로 알고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간 에스겔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황상 에스겔 1장 그리고 마른뼈 환상인 37장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느 곳에나 있다 기록하신 48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처절하게 멸망시키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던 예레미야 애가 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킨 시편 126편을 월, 화, 수, 목, 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장씩 사랑의 편지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읽고 뭐 해야 돼요?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순종. 그렇죠. 하트만 눌러야 돼요. 준서가 이번 주는 보이는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을 다 온전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시편 100 몇 절 막 이런 거 안 보내잖아. 30절 안쪽이야. 그건 읽어보니까 아무리 늦어도 난독증이 있어도 3분 안에 읽어. 알겠지? 난독증 있으면 3분 안에 5분? 5분이야. 5분 줄게. 자, 우리 공동체 안에 할 수 있죠? 물어볼까요? 삼형제. 눈 떠서 해야 할 거 쇼츠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 인태 형제. 아침에 눈 떠서 다은 자매 인태 형제가 쇼츠 보면 성경 읽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기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쇼츠가 아니라 아이고 좋습니다. 버스 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주혜자매 읽을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수민자매 읽을 거죠? 경미 이번 주는 한번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장, 37장, 48장, 예레미야 애가 2장 그들의 슬픔을 아시고 시편 126편 그래서 그들이 126편을 읽으면 와 이게 맞아? 이게 실화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으로 꿀떡 먹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미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면 주님 내가 그 영광 위에 사용하게 하셔서 이 고백이 실은 저 이 찬양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같이 어제 찬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가운데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이 고백대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받고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일상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현현을 바라보며 감사로 영광 올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소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외치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보좌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임을 저희들이 바라보므로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어떤 것을 보아야 할지, 어떤 것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이 말을 공동체에게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이런 말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신실함으로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려 주실 때 하나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내는 주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노예되어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현현이 가장 큰 복된 복임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꿔주시는 그 손길을 감상으로 영광 올리는 삶, 그 감사의 영광이 날마다 풍성함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없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을 나눠주는 그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달라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계셔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보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장미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에게 장미를 주셨다는 것을 바라봄의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함으로 예배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1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노라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헌금으로, 그리고 갖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나가는 한 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아버지 주 하나님 내놓은 그 형제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 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넘어지지 아니하며 풍성한 가운데 나누는 삶으로 더욱더 하나님 6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빛으로 찾아가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가 저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충만하심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감사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하는 끝날의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